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셔서 갈 때는 부둥켜 안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를 향한 두 가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일인가 채소인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토마토 잘 아시죠?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일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죠. 일부러 아시면서도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1890년대에 미국에서 채소를 수입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일을 수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답니다. 그래서 존 닉스라고 하는 이 농산물 수입업자가 이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그렇게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토마토는 채소로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과일이 아니고 채소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과일인가 채소인가 이 구분은 이 식물학적 아니면 생물학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구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이 구분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일은 이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지만 이 채소라고 하는 것은 부재료로서 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식후에 아니면 식전에 이렇게 과일로 생각하고 섭취를 하는데, 이 토마토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음식 재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뭡니까? 참외입니다. 참외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과일입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오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채소입니다. 너무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미국에서는 멜론, 큐컴버 이렇게 용어 자체가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이 세종대왕 때는 이것이 참외, 오이가 동일하게 왜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참외는, 참외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오이, 그래서 아주 달고 맛있기 때문에 이게 참외, 참된 오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이 오이를 구별하게 해서, 그래서 일반 오이를 구별하게 해서 참외가 아닌 것은 물외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참외든 오이든 다 외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단맛이고 맛있고, 그러니까 과일로서 참외, 그리고 오이는 물외로서 이제 채소,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이렇게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과일이냐 채소냐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종속 과목 뭐 이렇게 학문계인가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단계에 있어서 같은 과, 같은 속 이렇게 속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생물들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섭취되고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것도 있다. 아까는 또 법률적인 것까지 동원이 돼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만 어떤 가치와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존재 자체가 구별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뭐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지, 인생살이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인생이 쓰임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비슷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꼭 쓰임받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들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쭉 써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복을 빕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런데 오늘 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데 이미 그 복을 압축해서 비유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런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압축해서 비유해서 한 말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덮었도다.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미래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미 요셉이 지금 이런 축복 기도를 하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는데, 딱 이 한 문장을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해 보니까, 하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이미 아버지가 기도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내용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도 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복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복, 이 빌고 싶은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여러분,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은 뭐죠? 물인데요,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 나무가 이 샘 곁에 있어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나무가 이 땅도 좋아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이 물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샘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무성한 가지는 인생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 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전혀 다르면 저는 가까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같이 있지만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냥 생각 이 자체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묵상하죠. 그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확신, 소망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 은혜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 소망의 확신, 확신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확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흔들림이 없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의 확신이 있대요. 믿음의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랑을 굳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어떤 작은 일 앞에서도 사람이 쉽게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한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냥 그림이니까.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술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누가 온 것 같아서 딱 왔더니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서 뒤에서 집사님 교회에서 기도를 하셔야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교회 성전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연출하자면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영적인 분별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건지 지금 술 먹어서 횡설수설하는 건지 그것도 구별을 못하는 목사가 있나? 이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원통함을 가지고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걸 옆에서 알아차리고 함께 기도는 해주지 못할 망정 무슨 술 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한나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제사장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면 겸손하게 조용하게 자신의 처지와 사정을 아뢰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흐트러지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억울함, 또 걱정. 요셉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는 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막연한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물리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위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 속은 걱정과 염려의 상황이지만 요셉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것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리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이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내가 참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지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겐사스 안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을 넘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자신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물의 대지, 건물이나 어떤 대지의 경계를 긋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치물을 통해서 어떤 구조물을 자신의 영역에 이렇게 구별을 짓고 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이고, 한자에서는 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순수 우리말과 한자가 섞여서 담장,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담장 너머로, 우리 찬양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담장 너머로 뭐 이렇게 뻗은 이 나무 가지, 이것을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담을 넘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영향력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담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침범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넓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담 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직분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영역이 어떤 것이었는가? 자신을 넘어서서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여기 표현되어지기를 뭐냐면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욕심과 정욕에 갇혀 있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말씀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뜻을 달리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때로는 교회를 넘어서서 또 내 자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인 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끼치자, 이거는요 다 아멘 아멘일 겁니다. 또 교회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이렇게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면 진정성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세상에 귀한 선한 영향을 미쳐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외침과 슬로건만 된다면 이것은 진정성 있는 이 담장 넘어 나가는 영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이 학자가 있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 책으로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이 책을 이제 번역이 된 우리 한국 책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누군가를 자꾸 세상으로 보내려 한다.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자를 파송하며 돕는다.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작 우린 가려고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시대엔 선교사가 필요 없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그들 자신을 보냄받은 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복음을 증거하고 넓은 세계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막 외치지만, 실제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비만 후원하고 우리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담장 너머로 누군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장 넘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구호만 외치면서 누가 하기를 바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다. 각오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린 이미 담을 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린 꿈이 없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어가 하는 말,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내 자신이 진정성 있게 그 영향력에 다가가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천입니다. 목표, 이슈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담을 넘어서 끼쳐야 될 영향력,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향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돋보이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실천해야 되는 영향력, 이것이 바로 담장 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나가야 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또 간사 역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섬기고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유학생들은 선교 차원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거기는 그냥 쏟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 학생들로부터 교회에 얻어지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좀 의미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것이 선교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유학생들 또 와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언젠가 공부를 마치고 가게 되면 교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의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보려고 하면 자꾸 이 사역이 힘들어지고 실망스럽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 그들의 믿음이 메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앞으로 미래를 꾸기 위하여 지금 갖고 해야 될 신앙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을 이 가꾸고 돌봐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런 수고를 받지 않고 정말 잘 챙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에너지, 열정 이런 게 소비가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인 수로 청년들이 이곳에서 계속 남아서 교인으로서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역의 확대,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담장 너머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될 뿐일 것입니다. 경로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로대학도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불신자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노인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교회 밖에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득도 안 될 텐데 그 일을 바로 그렇게 애써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득이 되는 것 때문에 사역을 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사역이 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숨겨지고 거기에서 썩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칫 우리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유익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저는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향력은 담장 넘어 가기가 무성해서 담장 넘어까지 그렇게 펼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미쳐지는 영향력, 이것이 훨씬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외침도 중요하고 선포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성. 이것이 어떤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 교회에 득으로 오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열매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음속에 자신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는 담장을 넘는데 몸은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담장을 넘어서 멀리까지 뻗치는데 실제 행동은 담을 못 넘는 사람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작은 능력이나마, 우리들의 작은 달란트, 작은 힘이나마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담을 넘어서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진정성,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신앙,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려버리고,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소망의 확신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배한다고 하는데, 모임은 많은데 교회가 확신이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소망의 확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담장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렇게 귀한 이 필요를 느끼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담장 넘는 가지가 되십시오.